지난 시간에 신실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신실치 못한 종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전혀 자신의 의지가 없는 그러한 삶, 말 그대로 노예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청직이나 또 집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많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은 후자에 속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책임이 부여된 청직이 집을 관리하는 그런 종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 아래는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종들을 잘 다스려서 주인이 시킨 그 일들을, 그리고 맡겨준 달란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은 바로 이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처음 갔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잘 관리하고 충실하게 노예 생활을 맡겨준 것들을 잘 관리하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처음 갈 때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매맞는 일이 전부였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그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충실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청지기의 삶으로 요셉이 살아가죠. 그리고 일정하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그 일들의 재산도 불려나가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 요셉,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이 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어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알 것 다 아는 겁니다. 주인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에게 권한과 책임이 좀 부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 대신에 위임 받아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종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가지고 책임을 외면하고 불충, 그리고 방탕, 그리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만 신실치 못한 청지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신실지 못한 청지기가 왜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주인의 말을 아주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가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주인의 말에 경히 여기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 누차 강조되고 수없이 강조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지난주부터 며칠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부터 수없이 우리는 들어왔고, 기가 닳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경히 여기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주인 되신 그분,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호와 이름 한번 나오면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 목욕을 재개하고 쓰던 붓을 멈추고 붓도 다시 빨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 이름을 썼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이 홍수처럼 울려 퍼지고 그러한 이 시대지만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감히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정말 두렵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부탁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전하는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신실치 못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도 영혼도 쉽사리 방탕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가볍게 여기니까, 그 시간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노예를 때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렸다,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고, 여기에서 노비를 때렸다, 이 이야기는 맡겨준 노비도 재산입니다. 여러분, 노비가 많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준 노비를 때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재산을 축낸 거죠. 노비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매맞은 모습으로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데 그 노비 재산을 축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준 노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산을 손해보고, 자,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여기에 주인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 오늘 삶이 어떻게 될까? 오늘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아마도 명쾌하게 우리 앞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그렇고 행동함에도 이렇고 모든 것이 다 맡겨준 거예요. 내 입술도 맡겨준 것이고 내 삶도 맡겨준 것이고, 이게 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가치 있게 고귀하게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내 입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내 행동을 어떻게?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거 다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이 신실치 못한 이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정한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부정한 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부정한 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쾌락을 느끼고 욕망을 느끼는 것이, 이게 바로 신실치 못한 그러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세월이 너무 쉽게 가는 겁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치 못한 종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다 보니 세월을 세월답게 보내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사악한 종의 특징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되지, 인생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변할 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인이 맡겨준 그 신실치 못한 종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에게는
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실 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은 언제나 믿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신실치 못한 종의 특징은 준비하지 않으니까 목적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금년에 아파트 넓히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도 가장 큰 목적이 뭔가? 금년 한 해에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목적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금년의 한 해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1순위가 무엇인가요? 아파트 청약이 1순위, 2순위, 3순위처럼 가장 1순위가 무엇인가요? 금년에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까? 이게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1순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1순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금년 한 해의 목적은 다 따로, 믿음 생활은 다 2순위예요. 아니 2순위만 되면 다행입니다. 3순위, 4순위, 아니 저 5순위, 아니 기도의 제목도 아예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면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쏟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에 경주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 단계 올릴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을 짜야죠. 갖고 있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듯, 그 겟세마네 동산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올리브, 즉 기름을 짜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다. 그냥 기름이 짜집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찬양으로 극복해 나가고,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 시험거리 닥치고, 그럴 때마다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은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없던 길을 만들어가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주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오늘 내가 내 의지로 지킬 수 없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나갈까?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운 거예요. 아무나 이 새벽을 깨웁니까? 아무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자라도 때로는 말씀을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리라, 한 줄의 말씀 구절을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노력, 세상의 모든 육적인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육의 양식을 위하여서 1순위로 잡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서 영의 양식이 1순위인 것을 알고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이 나에게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고 등불이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 내 모습,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살아갈까? 이것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백성이면 국민교육 헌장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부여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부여된 사명이 뭡니까? 달란트예요. 그걸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예비하고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신랑 오실 그날은, 깜짝 그날 반드시 오심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행한 대로 그가 오시면 종의 불의한 종, 신실치 못한 종, 청지기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의 경중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알고 짓는 자들이 훨씬 더 죄가 크다는 사실, 알고 청지기의 삶을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될 이들이 거기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죄가 훨씬 크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내일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더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준비하면서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친 엄청난